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시원케 하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본받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졸리게 하고 딴 생각을 주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번을 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기도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병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비례히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에 새로운 다짐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제하며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새롭게 받은 직분자들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각 기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에서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안정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이 경제가 회복됨으로 공정과 법치가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무거운 삶의 고통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혼들의 목소리를 응답하시고 또한 물질로 인해 넘어져 방황하는 영혼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고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에게도 항상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에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만이 내 삶의 길이 되며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안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 또한 허락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여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도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족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겨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앉은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은 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또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때로는 그의 속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때로는 도구가 도구 일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래서 내가 채워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이행하지 못하는 것, 안 그러면 그 범위를 이탈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이것을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막연하게 알고 있고 또 알아도 욕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에 답을 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대한민국의 도덕적인 윤리의 관점에서만 이것을 해석하고 또 이것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징벌로 우리가 올 수가 있음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그의 속성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징계하면서 그들의 최후는 오히려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강대강 알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집행하기를 원하는데 대강대강 알면 오히려 하나님의 구간에 넘어서거나 못 미침으로 또 하나님은 그들을 더더욱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늘의 뜻이 뭐냐? 하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원칙으로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근본을 세웠습니다. 먼저 근본된 나라, 먼저 말씀을 세우셨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 선택된 나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뜻이 이방 나라에 잘 적용되도록 하는 사명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선민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 나라를 잘 이끌도록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든 소유를 그들의 연약함을 짓밟아 버리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모범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준 그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그 조롱박을 깨버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명령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 직분을 받았는가? 이미 나에게 준 은혜는 무엇인가? 이미 나에게 준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는 구간 안에서 잘 쓰임받고 있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준 그 은혜가
하나님이 준 그 구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 교회에 교만하며 그러고 있진 않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은혜를 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날마다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감사지도 아니하며 불평으로 일삼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먼저 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아무리 급해도 먼저 진찰을 먼저 합니다. 이 병의 고적, 이 병의 정도가 어떠하냐, 또 어떤 질병이냐, 그리고 의사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걸 수술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약을 먹고 할 것인가, 입원을 시켜야 될 병이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진단 후에 방법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진단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진단했냐? 그들을 박살을 내야 되겠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선택된 백성, 우리도 우리 자녀에 한해서 우리가 매를 대고 또 때로는 말도 억양을 높여가면서 질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하나님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를 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고쳐지지 않으면 열방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먼저 근본을 세워놓지 않으면, 뿌리를 세워놓지 않으면 열방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이스라엘을 패 잡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어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빨리 진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걸 이렇게 잘했는데 왜 복을 안 줄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지금도 못 알아듣는다면 지금 이상의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올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한번 짓밟아줘라 그랬더니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면서 자꾸 욕망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저렇게 필요하지 않냐, 내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줄 수 없는 이유. 왜 그것을 줄 수 없을까? 주기는커녕 나를 좀 밟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말해줄까? 그걸 말해주면 막 싫어하죠. 좋은 설탕물을 먹기를 원하지, 당뇨를 걸리든 말든 설탕물을 먹기를 원하지, 쓴물은 병이 고쳐지는 싫어합니다. 일단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설탕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뇨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칭찬하고 변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누가 쓴물을 주면 막 화가 납니다. 뚜껑이 열려. 왜? 내가 몇 가지 했거든요.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 적용은 관심 없어. 하나님이 나를 받든 말든 관심 없어. 왜? 나는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하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걸 발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애틋하게 여기는 그들을 밟아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밟아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밟아? 선민인데, 뭐만 하면 선민인데,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위험한 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만 하면 내 이름 막 내세우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걸로 전부 다 떼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밟아주기를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왜 밟아줘? 그들은 분명 세상 열방들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이들은 제사를 했을 것이고 나름 그들보다는 뭔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된 조건에 이들은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도
뭐 초신자나 기존 신자나 뭐 직분자나 다 똑같으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선택한 구간 안에 영향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선택해 놓고 왜 병을 주냐? 왜 나를 선택해 놓고 병을 주냐? 병을 줄 만한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애틋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기는 자들을 밟아줬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 3절까지 큰 소리로, 예, 하나님이 나에게 한 소리로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들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멘. 이스라엘에 가장 권위를 주는 제사장이겠죠. 제사장들, 대상, 서기관, 바리새인, 또 선지자. 이들은 백성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백성을 잘못된 길로 가면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뭐를 했냐면, 야, 우리끼리 그냥 떼떼떼 한번 하자고. 아이, 그냥 우리끼리 좀 때깔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하게 법을 좀 세우자고. 이렇게 해서 법령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고쳐버렸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데, 예, 지금의 과부는요 남편 유산을 받아서 부자예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옛날 과부는 힘이 없어요. 예, 어디 여자가 직장생활 하지도 않아. 그냥 남편하고 이혼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과부는 끈떨어진 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법령을 힘 있는 자들을 위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갔대요. 그래, 불의한 법령, 그러니까 공의의 법령을 뜯어 고쳐서, 말씀의 법령을 뜯어 고쳐서 불의한 법령, 자기들에게 의롭도록, 공의를 불의하게, 왜? 힘 있는 자들을 이롭도록 그렇게 고쳤대요.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예, 말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기록했대. 그래서 날마다 과부와 고아는 당하는 겁니다. 왜? 법이요 하면 법이 그들을 힘 있는 자들을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기록했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자는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 내, 돈 얼마 내. 아우 돈이 없다고. 돈 없는 것이. 그럼 뭐를 하겠다? 변호사비, 재판비, 나름대로 그 돈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또 과부에게 토색하고, 과부의 걸 막 뜯어가는 거예요, 최대한. 그리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대. 반대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돕고 공의롭게 그들의 편에서, 예, 그들의 편에서 변호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과부를, 예,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고아를 세워주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맞는 그 모습을 모르는 거야. 그냥 나는 이런 게 편한데, 지금 편하고 내일은 착살 나는 겁니다. 왜 오늘만 생각하냐?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 것이 바로 그렇잖아. 아우 나는 그 고생 안 할라. 이렇게 지금 내가 편해. 근데 노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건데?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슬람이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슬람. 그래서 웬만한 대학이요, 이슬람 기도처를 다 만들어 달래요. 걔네들은 하루에 5번씩인가 기도를 하니까 무조건 서방세계 그 이슬람들이 오면 기도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에도 걔네 기도 시간 되면 보내야 돼요. 이게 뭐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내 아들 하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틋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예, 가난한 내 백성, 또 과부, 고아, 이런 것들을 토색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만 백성들의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이 요 짓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똑같은 짓을 이들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냐?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니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의 아수르가 니네 침공하지? 지금의 환란? 앞으로 수많은 환란. 그걸 니네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니네가 지금 얻은 돈, 얻은 권위, 그거 앞으로 누구가 너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건데? 니네 한번 생각해봐. 너가 죽으면 끝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수많은 나라를 다 토벌해가지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그가 참 요절을 했어요. 일찍 죽으면서 그가 말하기를, 마지막 유언이 그거래요. 내가 죽으면 관에서 내 손을 꺼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대. 30살에 전부 다 짓밟아서 제국을 이뤘어요. 그러면 와, 알렉산더 요절을 했어. 참 빨리 죽었어. 그래서 얼마나 죽은 그 마당에 허망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껄껄껄껄 나올까, 내 입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아, 과부, 또 이렇게 가난한 자, 이들에게 쓰여진 것만 하늘에 남아요. 하늘에 올려져 하나님이 받으신 것만 남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자식들은 막 싸움합니다. 이제 서로 부모 거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져가겠다고. 감사하지도 않아. 어떻게 막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공유롭지 못하다고 부모가. 지가 불의한 자는 다른 사람도 다 불의한 줄 알아. 이렇게 할 건데 알렉산더가 그렇게 하고 죽었대. 많은 사람을 그 마지막 교훈이라도 하려고 내 손을 관 속에서 내 손 두 손을 끌어내라고. 그래서 빈손으로 이 대제국을 이루어서도 결국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대. 그게 잘한 거야.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가 옳게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 그것을 우리를 가지고 너 목 세우고 목에 힘주고 살아, 그러려고 권위 주었는가? 우리에게 물질 준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차곡차곡 모아라. 그리고 네 새끼한테 물려줘라. 세상 사람과 같이 살려고 나에게 그걸 주셨겠는가? 나에게 주신 직분을 왜 주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도 답이 안 나오는데 더 주면 답이 나오겠는가? 오늘 답이 안 나오는 아수르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스라엘을 생각해봐. 너 이때까지 그래 목에 힘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주었더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다 짓밟고 너에게 오히려 너의 욕심을 채우는 약탈하는 것으로 네가 사용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확 밟아줄 때 너 네 영화 어디에 숨길 건데? 너를 누가 받아줄 건데? 왜? 너도 식민지가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죽을 것인데 너를 누가 헤아려 주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너희가 과부의 것을 빼앗아 갈 때 그 과부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지. 왜? 변호할 사람이 뺏어가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를 약탈하는 자들을 만나게 할 때 너는 거기 어디에 숨길 건데? 왜?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님이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너 그동안 누구를 위해 수고했냐? 그리고 네가 이때까지 부지런하게 열심히 잘 살았다고 네가 말하겠느냐? 너의 신이 정말 하나님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이 척하고 너의 야망을 위해 살았냐? 이 땅의 욕심을 위해 살았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멘. 내가 이제 너희를 나라가 잘못하는 것은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 내가 너를 쑥밭을 만들어 놓을 건데 너 누구에게 도움 청할 건데?
그리고 너의 영화, 그동안에 네가 막 내가 제사장이라 나가 바리새인 성경 몇 도 걸렸다가 이거 어디에 숨겨둘 건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절로 말합니다. 시작. 포레된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예, 포로된 자 앞에서 네가 먼저 포로가 될 것이고, 예, 죽임을 당한 자 앞에서 네가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인데, 예, 그래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머 쟤 어떡하냐 포로가 됐어, 어머 제가 어떡하냐 죽을 지경이 됐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 징계의 손이 아직도 손이 하나님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저거 갖고 반대. 아직 쟤는 깨닫지 못했어. 아직도 반성하는 기회가 없고 아직도 저거 고치지 못했어. 내 손이 계속적으로 심판의 손이 진행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손이 아직도 펼쳐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파요, 복 좀 주세요. 정신으로 하나님하고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러는 모습은 아닌가. 지금의 모습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의 모습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너의 필요만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의 나라랑 좀 수직 좀 맞추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래. 나는 너의 정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정욕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은 그 안에 있대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정사정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해. 그래 놓고 하나님 나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요 이러다가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왜? 하나님 나라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이방인같이 살아가는 그가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살필 이유가 이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너에게 네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너가 아직도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의 심판이 너에게는 지금은 사랑이야. 채찍이 너에게는 지금이 사랑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병원의 의사는 백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정도 도살장도 칼을 갖고 있고 의사도 칼을 쥐고 있습니다. 똑같이 칼을 쥐고 있어. 근데 의사의 칼은 살리고자 함이 칼이고, 도살장의 칼은 죽이고자 함이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칼은 신뢰하고 백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유 우리 아들도 의사 되면 좋겠네, 우리 자녀가 의사 되면 좋겠네. 왜? 살리는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채찍, 이것도 사랑이 아닌 게 아니래.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빨리 그런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가 되고 먼저 포로가 되고 먼저 죽어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징계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대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싸대기를 때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하나님께서 복을 줄 만한 모습이냐? 안 그러면 내가 좀 쟤를 잡아야 되겠지. 쟤는 그 나라 그에 관심이 없어. 쟤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도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지 욕구대로 해. 그리고 기분에 딱 꽂히면 해. 이렇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이 왜 있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좀 밟아주라고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힘을 줬더니 아수르도 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멍석에 자기 용명을 또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런데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일까지 짓밟게 하려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예, 하나님이 뭐 조금 주면 그것 가지고 목에 막 힘주느라고 정신이 없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상관없어. 내 감정이 중요해. 내 감정이 휠이 어떻게 꽂혔냐? 이게 중요해. 이런 건방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 막대기로 몽둥이로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야, 니네 이스라엘 좀 밟아줘야 되겠다. 학 진흙을 밟는 것처럼 밟아. 그랬더니 아이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밟아줘라. 왜? 다시 밟아서 고쳐 쓰려고. 왜? 아주 뭉텅이 있는 가루를 확 밟아가지고 그냥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그들을 세워나가려고 했더니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기의 분수 아십니까? 나도 이 말씀 보고 막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내가 내 분수 아는가?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수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이때서 있었고 우리 한국에 왜 코로나를 허락했으며 교회가 왜 많은 사회 지탄을 받았으며 수많은 교회가 뿌리가 뽑혔으며 왜 저와 여러분이 때리는 물질로 때리는 권위,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 왜 건강을 주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대비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임의적으로 이것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게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 필요 없음.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것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이 준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임. 그러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준 것을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위주로 그것을 적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대요. 그러므로 나는 너가 내 몽둥이였거든. 이스라엘 조금 패주라고 몽둥이를 줬더니 칼을 대 가만두지 않지. 내가 너를 막대기를 세웠거든. 근데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겨? 막대기의 주인 하나님을 업신여겨? 내가 그 꼴을 안 보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대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라니까 아수르다 이러다 맞은 이 자체가 굉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든 산, 하나님이 만든 강, 하나님이 만든 나무 이것들을 하고 즐기는 것만 끝나. 그 주인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주인을 얼마만큼 생각하며 그 주인의 뜻대로 머리를 조아리며 나의 구간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멋대로 오늘 기분이 꽂히면 내가 주인이니까 오늘 기분 휠이 확 꽂히면 막 열정을 해 달려갑니다. 근데 오늘 기분 나빠? 싹 그만두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정신없는 모습이 아수르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혹시 아수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주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느니와. 아멘. 예,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반드시 화를 입는데요. 하나님이 화를 주면요, 뿌리를 뽑아버리죠. 예, 우리가 화내는 건 뭐 짜짜짜짜짜 뚜껑 좀 열려가지고 감정이 식으면 끝나. 근데 하나님의 화는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수르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화를 지나서 그의 몽둥이를 섰던 아수르에게 가만두지 않겠대요. 모두 하나님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행동하십니다. 은혜를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심판을 할 만한 자에게 심판을 하는데, 아수르가 자기 주제를 몰랐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막대기 그리고 몽둥이로 하나님의 분노 정도만 해결하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방향만 틀어주려고 했는데,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내 분노만큼만 막대기로서 몽둥이로서 이스라엘을 때려줘라. 이것이 아수르를 선택한 그 모습인데, 이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하려고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게 하고 탈취하고 노력하게 하고 짓밟게 하려니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뜻과 틀렸대요. 지금 7절, 몽둥이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칼잡이로서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겠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만큼 띄워주는 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충성을 넘어서서 교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나의 의를 들어. 내가 이만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모든 열국 다 내 손에 있거든. 이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줬더니 그것이 자기 의래. 그것이 자기 능력이래. 그리고 하나님하고 맞춰보질 않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조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마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경유하고 그 말씀에 나를 달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이스라엘도 그들의 선민으로서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타겟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선택해서 밟아줘라. 저들이 방향을 다시 말씀으로 틀 수 있도록 밟아줘라. 이렇게 하나님 말해줬더니 아수르가 뭐라고 말하냐면 몽둥이와 도구로 그를 사용했더니 그들의 뜻은 하나님과 같지 않았대. 하나님의 그 구간을 넘어서서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내가 멸절시켜야지. 이스라엘의 우상, 내가 그것이 다른 나라의 우상처럼 이스라엘의 우상, 유다의 우상들 내가 깡그리 내가 그 우상 어떤 신이 더 센가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아수르 신이 최고의 신이야. 그래서 지 신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곧바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얼마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얼마이냐? 하나님을 곧바로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나가는 그 교만은 곧바로 그 도끼가 자기 발등을 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자기 주제를 물은 거예요. 도구, 몽둥이래.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더 대단해서 때려주라는 게, 이스라엘 더 못돼 때려주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오히려 깨끗해요. 그런데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려고 때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 힘 대단하거든. 우리 신 대단하거든. 아이고 내가 10곡 때려줬는데 이스라엘 보니까 걔네 우상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막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뚜려 맞는데 신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우리 신이 열방의 신을 때려준 것처럼 이스라엘의 우상도 때려줄 수 있지. 이렇게 나간 겁니다. 멋대로 해석한 것이 곧바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니까 넘어지기 쉬운 자가 내가 하나님이 뭐 좀 했다는 거야. 물질 조금 냈고 내가 봉사 조금 했고 내가 때로는 찬양했고 내가 아이들 가르쳤고 이건 뭐 조금 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과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반역하는 이런 모습에 결국은 바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도끼로 찍어내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이 있어서 심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여기에 넘어서서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우상보다 세지. 지금 신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꼴을 절대로 안 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금 욕해 주려고 내가 한번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한번 씹어줘야지 이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저러면 안 되지. 좀 내 밟아줘야 되겠네. 누구를 통해 밟아줄까? 경제적으로 확 비틀어줄까? 몸을 확 비틀어줄까? 안 그러면 수모를 한번 줘볼까? 인간과 인간 간 마찰을 한번 막 뒤집어지게 해줄까? 하나님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전략을 세울까? 근데 우리는 나 힘들다고 하나님 관계 하나님 나한테 힘든 거 상관없어.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거 상관없고 나 힘든 거 이거는 지극히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지가 넘어지고도 아프대. 저 아프다고 막 울고 부모한테 와. 나 아프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결해. 지가 넘어졌어. 지가 잘못했어. 그리고도 나 아프면 엄마가 해결해야 돼. 이런 모습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나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넘어섰어 지금. 그럼 하나님이 손 좀 봐야 되잖아요. 이런 모습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건강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CT 이런 걸 통해서 진찰을 하는 것처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하면서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지금 이사야를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아수르도 왜 선택되는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결국 이것이 아수르의 파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로또 한 30억을 받았다 그렇죠?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네. 그러면 제정신으로 못 살 사람 많습니다. 로또 30억이 오면 교회가 뭐가 안 보여요. 이 30억을 어떻게 할 건가? 빌딩을 사야 되는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정신이 아니요. 갑자기 말씀에 예배 드린 척 하면서도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이 30억을 어떻게 쓸 건가? 제정신을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미국에서 누가 20억인가 당첨이 됐대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곧바로 이혼하고 아주 막 떨거지가 됐대. 왜냐면 아내는 그 20억을 가지고 이렇게 쓰자. 남편은 그 20억을 가지고 이렇게 맨날 싸웠대 그거 갖고. 그래서 결국 이혼했대. 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하냐.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의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담아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걸었어요. 그리고 매일을 쳐서 지금 들어왔는데도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나가면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수없이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삶은 내 뜻대로 살아. 그래 하나님 필요 없어. 항상 나의 위주야. 내가 기뻐야 되고 나에게 만족을 줘야 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동냥해줘 조금. 너무 안 하면 또 그렇고 하니까 또 혹시 천국 가면 혹시 모르니까 동냥. 요 정도 개평 조금 줘. 인심 조금 써줘. 이 정도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자기는 만족해. 근데 하나님이 부자 나사로 그 문간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도 굶어 죽질 않았어요. 뼈다귀를 줘가지고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아마 부자한테 그래도 내가 나사로 어디 나가라고 내가 내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사는 것이 내 은혜가 아니냐. 아마 부자가 할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부자는 분명한 것은 지옥에 갔대요. 그의 분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에게 준 축복의 정도가 있고 부자가
나사로를 사랑해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은혜를 줬냐? 그 분량은 뭐냐? 그냥 조금 동정하는 거. 왜? 자기 멋쩍을까 봐 조금 동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는 쟤한테 야, 쟤한테 나 언제까지 내가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갇혀있는 거예요, 사고가.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보기가, 하나님하고 소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늘 그에게는 펴 있는 거야. 이래도 말을 안 듣네, 저래도 말을 안 듣네, 쟤는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깨달을 때,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니까, 깨달을 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이것저것 어떻게 더 주냐고요. 예,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왜 맞았냐? 하나님 마음하고 달랐대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시키려고 몽둥이를 내가 너를 사용했어. 몽둥이 역할만 해줘야 돼. 조금 밟아주라고 했어. 그 역할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쓸어버려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니네 가보니까 신 많더라, 우상 많더라. 네 신, 내 신, 우리 신이 열방 쓸었거든. 이스라엘 니네 신도, 예루살렘 신도 우리 신이 쓸어버릴 수 있지.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해서 부유한데, 근데 자기 등 뒤에 하나님의 손이 펴 있는 걸 몰라. 지금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이 자기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는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수르가 몽둥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네. 심판자로 있네. 아수르 내가 안 되겠네. 꺾어줘야지. 아수르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그러면 말씀을 역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수르가 조금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깨달았다면 참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아수르가 나의 생각과 달랐도다. 이렇게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에게 허락한 그것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나님하고 정산하는 것이 바로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인 거야. 그 다음의 이야기는 지금도 정산이 안 돼. 하나님하고 너무 빗나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또 주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것도 복이네. 나로 때로는 빨리 가는 것도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때로는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것도 나를 위해서 굉장히 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사마리아도 그러니까 완전히 막 예루살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지금 정말 여러분의 지금의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제일 많은 훈련이 됐네. 그릇이 준비가 됐네. 내가 그럼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지. 내가 등급을 더 올려야지. 이렇게 평가를 할까? 쟤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저걸 어떡하지? 그럼 어떤 쪽으로 내가 또 저를 갈고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모습, 믿는다고 하는 나의 이 모습, 믿는 자라고 하는 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지금 이것 건방을 떠네. 그런데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해달라고 하네. 지금 아수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 넘어서 남유다까지 확 쓸어버리겠대요. 예루살렘까지. 뿌리를 뽑겠대. 하나님은 지금 선민을 세우기 위해서 작정하는데 이게 뿌리를 뽑아주겠대.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므로가 딱 붙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야, 이제 내가 너한테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격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이제 무조건 그냥 같이 아우 나 오늘 열받으니까 제 뒤통수 한번 칠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이러기에 내가 이렇게 반응했고 이러기로 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냥 힘자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신 하나님이래. 거기에 걸맞도록 공의로 반응하신 하나님.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네, 사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며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 뜻, 하나님을 딱 무시하고 이제 자기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오직 자기만 있어. 자기 욕심, 자기 의, 자기 감정. 이게 오직 자기가 자기 마음이 자기를 통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열국을 다 제패했대. 지금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려고 힘 좀 준 거예요. 이스라엘 좀 밟아주라고. 그랬더니 내 힘이라면 이 제국을 확 내가 쓸어버렸지. 내 총명이 대단하지. 그래서 나는 총명한 자라 그랬대요. 자기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대. 그리고 나는 총명한 자라. 아수르가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했어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내가 다 열국을 통일시켰지. 내가 역시 아수르 나야 이렇게 나는 역시 사내립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으며 그래서 그들의 왕들을 내가 다 땅으로 끌어내렸지. 역시 아수르 사내립이야. 이렇게 교만하게 잘난 척을 했대요.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교만하라고 주었는가?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 밟아주라고 준 힘을 가지고 내가 총명한 자라, 나는 지혜로운 자라, 내가 열국의 경계선을 확 고치고 통일시켰어. 역시 나 아수르야. 우리 신 대단해. 이렇게 지금 건방을 떠는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이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이 가볍게 얻었대. 새 보금자리 하나 뚝 따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뭇가지에 새 보금자리 있는 거 뚝 따가는 것처럼 내가 열국의 경계선을 치우는데 말이야 가볍게 냈어. 역시 나는 지혜로운 자야. 역시 나는 총명한 자야. 그래서 계속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14절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은 이로다. 아멘. 네, 지금 그래서 열국의 재물 세 개를 얻은 것 내가 그 내버린 알을 줍는 것처럼 가볍게 줘야지. 내가 새 둥지 하나 얻는 것처럼 가볍게 했지. 역시 나는 지혜자. 역시 나는 총명한 자. 그래서 막 자기한테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의 물질, 나의 권위, 나의 성품 이런 거 좀 쓰려고 하는데 난 성격상 안 맞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나 지금도 힘들거든. 주일 나오는 것도 나 힘들어. 그리고 이런 요만큼 헌금하는 거 나한테 무리가 와. 그래서
다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조금 띄워주는 거야.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 역시 나는 그래도 주일은 안 빠져. 나는 그래도 채가 이렇게 내가 헌금 생활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해. 그리고 막 자기한테 막 감동을 받아. 막 자화자찬 해가면서 아수르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너는 도끼야. 톱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네가 네 지혜, 네 총명을 자랑해? 내가 너한테 준 거라니까. 그거 이스라엘 조금 밟아주라고 이스라엘 아주 못되게 갖고 밟아주라 줬더니 네가 감히 그 주인 앞에서 네 도끼 자랑해? 네 톱 자랑해? 그거 내가 힘준 건데? 이래서 하나님한테 딱 메네메를 되길 우바르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언어, 저의 여러분의 삶, 저의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어떠할까? 아, 내가 너무 고생하네.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이렇게 응답하리라. 저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겠는가? 지 마음이 좀 완전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찼네. 지가 주인이네. 지 성깔대로 하잖아 이거. 지 성깔 꽂혀야 내 뜻이 아니라 지 성깔이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아스로와 같은 심판이 또 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비하여 나를 자꾸 저울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스로가 저울에 딱 달렸어요. 메네메를 되길 우바르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책을 선포하겠대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또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는 거죠. 예, 그 다음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팔아야 하시며 그의 여호와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새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밤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가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수로 기고만장한 아수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지가 하나님인 것 같아. 왜 하나님 잠깐 쉬셔? 내가 하나님으로서 열국을 통치 한번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 하나님 내려주고 싶은 이스라엘 내가 뽑아버릴 거니까 이렇게 지금 기고만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동안 너희를 따뜻하게 하는 불이 있냐? 불꽃이 되어 너를 태워주게 하지. 모든 은혜가 나한테 역행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다고 기고만장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도 아니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 그러므로 아수르 너 지금 네가 주인 척했냐? 내가 너를 도끼로 톱으로 좀 썼더니 네가 지금 하나님 자리 위에 있네. 그러므로 내가 네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겠대. 네 자리로 돌아가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할 것이며 또 그의 영화 아래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발이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강건해질 것이라 라고 하는데 니네 지금 다 병자이냐? 죽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것 그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으실 것이냐 안 그러면 심판이 날아올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지금 아수르도 그 악한 것들을 좀 하나님이 써서 이스라엘 밟는데 이들의 잔인함을 좀 쓰려고 했더니 뿌리를 뽑겠다잖아요. 싹 죽여버리겠다잖아. 그러므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망할 거냐? 병든 자 싹 죽어볼 거래. 그리고 싹 불살라질 거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또 마지막 19절에 그의 숲에 있는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다 불살라지고 뽑히고 어린아이도 어린아이가 숫자를 쓰면 얼마나 세겠어요? 10개? 20개?
요 정도의 나무만 남고 아수르 것이 싹 없어질 거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겠는가? 안 그러면 지금 받는 그 은혜가 나에게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위적인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적용했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대요. 풍성하게도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그걸 싹 쓸어 열국을 다 통치하는 아수르가 어린아이가 나무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10나무 있네 이렇게 쓸 정도로 쓸어버리겠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인 것 같으나 은혜이며 은혜인 것 같으나 또 심판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하고 라인을 맞춰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것을 맡기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때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이걸 맞춰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사로 그거 매일 여기저기 그냥 긁고 있는 거 그 모습 보기 싫었거든. 대문 앞에. 어쩌면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만큼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우 내가 맨날 막 밥맛 없거든. 아우 나사로만 생각하면 내 밥맛 없고 내가 좀 잔치 좀 보려면 저기 기와장도 벅벅 긁고 있지. 맨날 짓물라고 개가 핥고 아우 저것도 난 막 눈앞에 안 보이는데 치웠으면 좋겠어. 여기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자만도 못한. 그래서 부자가 아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나사로가 굶어 죽지는 않지 않았냐고. 내가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그래도 나사로를 챙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걔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요. 아 내가 나사로 먹으면 밥맛이 없어. 그냥 어디 안 보이는 데 주고 내가 그냥 밥 갖다 주자. 그냥 먹다 남은 거. 아 나 보기 싫으니까. 아우 밥맛 없어. 이런 사람도 꽤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위주야. 모든 게 자기 위주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동냥하는 거죠. 이 정도는 또 해줘야지 내가 집사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의 감사가 아니고 이 정도는 내 체면상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래도 명맥은 이루어 가야 되니까 동냥을 하는 겁니다. 동냥. 네.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얼마나 주었는지 다 알고 혈륜증 여인 같은 경우도 아우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유 예수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밀어 제끼는데 아우 이 사람이 걸린 저 사람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쫄아가지고 아우 제가 손을 댔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작은 소리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믿는 자의 그 작은 손길도 하나님께 외면치 않으시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분을 향하는 그분을 경외하며 절대적으로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것이 얼마나 희귀한지 하나님께 그것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정도의 사랑 갖고도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자의 사랑을 얼마나 넘어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현대인들은요 그거 밥 주는 거 더 힘든 게 그거 보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나사로 막 우리 문지방에 아우 내 잔치 좀 한번 하려면 다 이구동성 말이야. 저 사람부터 치워. 저 사람부터 치워. 아우 밥맛 없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그 집 밥 안 먹을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을 한다니까. 내가 좀 봐주려고 해도 그러면 여론이 그러니까 치워야 돼. 보통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는 그걸 봤어요. 대문에 있어도 그 기와를 긋고 있고 뭐 개가 진물 빨아먹고 하는 거 봤다고.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좋은 대로 실컷 살았대. 네 기분 꼴리는 대로 살았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의 은혜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그 직임을 주셨을까? 왜 그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것부터 답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유하는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딴의 동량이 아니고 동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동정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제자도 몰라. 저도 몰라. 어때? 그러니까 제자들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유, 누가 좀 막 밀리잖아요. 지금 밀려. 사람들이 밀려요. 그런데 너무너무 막 생명 걸고 믿음으로 옷을 잡은 그것을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 그것을 감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거야. 밀치느라고. 근데 그건 필요 없고 믿음으로 생명 걸고 손을 댄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반드시 터치하고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나의 그 행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2023년도에 얼마나 밝을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저에게 어떻게 내가 저에게 저의 많은 것들 은혜를 베풀까?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의로 삼으면서 이것저것 막 세게 기도를 해도 때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안 돼. 소통이 안 돼. 먼저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단계가 소통이 안 되는데 진도를 더 나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주면 더 지금도 욕심인데 더 많은 욕심이 쌓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수르로서, 내가 이스라엘로서 지금 나 어떤 모습이냐, 나의 구간은 어디냐, 나의 구간을 넘어서서 함부로 판단, 함부로 비방 이거 하느라고 나에게 맡긴 구간을 제대로 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때로는 내가 선택된 민족으로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아수르는 도구로서 구간까지만 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역행하는 뽑아버리리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모습에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질시, 또 우리의 입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설 자리가 없다면 그건 또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도 또 하늘의 뜻이 이 땅을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데, 때로는 봉사를 하고 이것저것을 했지만 때로는 그 영혼이 떠나게 하는 그런 빌미를 또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심판으로 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재발견해보자. 나를 한번 점검해보자. 그리고 검토해보자. 그리고 걸음을 오름으로 바꾸면, 내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이 2023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주어진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멋지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2023년도에 더 멋지게 사용되는, 그리고 재발견을 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끈끈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나의 열심, 나의 입장, 나의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내가 나의 구간, 어떤 구간을 달리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구간 속에 내가 잘못 가고 있는